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의 제단 쌓으시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님 십자가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음 품어가기 마지막 7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 자체를 요새 사람들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화할 때 긍휼이라는 말을 거의 쓰는 일이 없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나 아니면 신앙 서적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긍휼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낯설고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긍휼이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언어가 존재의 집이고 인간의 삶을 투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긍휼이 우리네 현실에 지금 괴리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전쟁터에도 비유하고 정글에도 비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처세술가들은 이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더 독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말라고 경고하며 기선제압을 주문합니다. 오로지 자기 일에만 집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타산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동문회를 만들고 전우회, 향후회 등을 통해서 나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비와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것이 더 깊어질수록 오히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같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가 경험한 것과 같은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파하고 극복하는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긍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긍휼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긍휼은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자비를 베푸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된 채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제사장이 어떻게 내려갔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내려갔다는 것은 오늘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업무를 마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식으로 하면 퇴근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분주한 상태입니다. 오늘 첫 소개하는 33절에도 보시면 여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주한 여행입니다. 얼마나 바빴던지 35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해가 뜨자마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하루를 지체하지 못할 정도로 갈 길이 바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있고 또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바빠도 마음에서 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다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시간, 자기 관리할 시간은 다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원이다 뭐다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게임할 시간은 있다고 합니다. 바빠도 자기 마음에서 시키는 일은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관심이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도 인간인지라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음 한구석이 밟혔을 것입니다. 특별히 30절에 보시면 그가 거의 죽을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시면 제사장의 규례가 나오는데 백성의 주검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던 것입니다. 또 가는 길에 피가 묻고 이러면 또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피가 묻은 것은 누구를 해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중에 있었습니다. 번거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부정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부정하고도 부정한 죄인 된 자리에 서셨고 가장 부정한 십자가에 스스로 친히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친히 뒤집어 쓰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까닭입니다. 원래 오늘 3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 긍휼이라는 뜻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애타는 마음, 내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데 마다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건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긍휼함에 애타는 마음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오늘 제사장은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쓰러져가는 사람을 보며 고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의 뜨거움을 가진 사람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진정한 긍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긍휼은 섬기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섬기는 대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정성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은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 유대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인은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더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단순히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의 성직까지 침범할 정도로 공격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은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할 뿐 아니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제자들에게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마리아 마을에서 거절당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간청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는 지나갔던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는 절대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돌려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사마리아라는 호칭을 거론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도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긍휼은 그런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율법교사가 물어보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29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적어도 이 율법교사가 생각한 긍휼의 대상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처갓집, 또 내 친구들, 또 우리 율법학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명절에 선물도 갖다 주고 같이 모이면 밥값도 내고 그런 면에서 자기는 꽤 괜찮고 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옳게 보이려고 물어봤다는 것이 성경 29절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완전히 틀어버리십니다.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고 되물으십니다. 질문을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는 항상 내 관점에서 내 사고방식으로 돕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점에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찾지 말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도움받을 사람에게 가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긍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도와줍니다. 어디까지나 내 기준에서 도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상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보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절로 공감이 갑니다. 내 시각이 아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긍휼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입니까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나 제한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함으로 전도의 달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정한 긍휼은 행함에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오리들만 사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오리교회 성도들이 오늘 같은 주일날 뒤뚱거리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를 날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리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뜨겁게 은혜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모든 오리들이 다 뒤뚱거리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날개가 있음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했지만 누구 하나 날개짓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실존주의자인 키에르케고르가 당시에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했던 지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인데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구원과 영생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 율법 교사는 행함으로 자기가 따내는 것,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행함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실제로 행동하며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물으실 때 그는 대답을 잘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며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2번씩이나 행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7절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진정한 긍휼은 지식이나 마음의 부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방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잘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가 비용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헌신에는 지금 막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헌신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구원받는 방법을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427장에도 나와 있는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그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는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긍휼하심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손은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긍휼이 큰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전도의 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경건의 열매를 더하시고 우리의 헌신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와 11조 서원의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손에 은혜가 마르지 않는 복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드리며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